이 시편 27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다윗이 쓴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외에 어떤 상황 또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27편이 비탄시라는 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탄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러한 시라는 겁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비탄시고요. 또 한 가지 비탄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시. 또 한 가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위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대적들이 있고 저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다윗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일까?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그때 이 피하는 10여 년 가운데 가장 극도로 힘들 때가 아닐까? 아니면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완전히 삶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뿐이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엄청난 고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다윗은 14절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짐하는 거예요. 다윗아, 야 여호와를 기다리자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두 번을 연거푸 반복하면 그것은 강한 강조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라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 사이에 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7편 이 다윗의 다짐, 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 좋아하세요? 벌써 한 기다림 좋아하세요 질문하니까 머리가 막 흔들려요. 싫다는 거죠. 저는 기다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다림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낚시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낚시 카페. 카페인데 낚시를 하는 카페입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서울에 갔는데 간판이 아빠와 함께하는 낚시 카페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린이도 갈 수 있는 카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카페인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카페인데 엄마랑 같이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카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낚시하는 거 그걸 경험해 주려고 낮에 온 거죠. 실내 낚시터인데 카페예요. 분위기는 카페인데 낚시터가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목욕탕에 가면 욕조 큰 게 있잖아요. 예, 큰 욕조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높아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가 뭐 제대로 된 큰 낚싯대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대에 줄 하나 달려 있는 그런 낚시였어요. 현진이와 현서 두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뭐 경험해 보는데 이제 한 낚싯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조그만 낚싯대에 이쪽에 현진이 한 손, 현서 한 손, 저 한 손 놓칠까봐 3명이서 낚싯대를 잡고요. 물고기가 잡으려나 안 잡으려나 잡히려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낚시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마리를 잡았습니다. 1시간에 2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tum을 잡으면 그 고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물고기를 조그만 저울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저울에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저울에 고기를 넣어요. 그럼 무게가 달리는데 그 무게가 이 화면에 뜹니다. 뭐 2kg, 3kg. 그래서 무게가 딱 찍히면 그러면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 밑에 문이 탁 열리면서 다시 그 물고기는 다시 그 안으로 또 욕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킬로그램을 재서 뭐 2마리 잡으면 5kg, 뭐 키로가 늘어나겠죠. 또 큰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등수를 매겨서 차를 마시면서 등수에 들어가면 상품도 주는 그러한 카페였습니다. 1시간 동안 2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계속 보다가 들었다가 그 물고기 밥찌 같은 거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뭐죠 뭐라 그래요? 걸어가지고요 넣었다가 빼면은 또 누가 물고기 먹은 거예요. 또 꼈다가 넣었다가 뺐다 뺐다가를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한 번은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낚시하는 분들 대단하다 싶어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좀 지루하더라고 저한테는요. 물고기 탁 잡아가지고요, 와 잡았다 하고 물고기 빼서 그것을 그 무게 재는 데 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2마리 잡았으니까 몇 분이에요? 2분. 그러면 1시간 동안 2분을 즐겼고 나머지 58분 동안은 3명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낚는 그 손맛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 초보인 저로서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기다림 그러면 어떠세요? 좋은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 기다림 그러면 기다리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죠. 특별히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한 다음에 한번 오래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분 기다려 보셨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야, 왜 안 오냐? 몇 분만 기다려. 그러면 알았어, 몇 분 기다릴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핸드폰도 없을 시절에, 삐삐도 없는 시절에 그때 연락을 하고 엇갈리거나 그래서 기다리면 정말 애는 타고요, 그죠? 시간은 계속 가고요. 참, 가면은 자리를 비우면 그때 올 것 같고, 이리 가면 저리 올 것 같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2시간을 한번 길에서 겨울에 2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약이 있는 약속, 기다림은 좀 나아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그건 곤욕이고 또는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기다림에 대한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랑 동기인 황아무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그 전도사님도 전도사였는데 황씨였습니다. 황 전도사님. 그런데 이 황 전도사님 어느 날 신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는 대부분 이 목사님 되려고 남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신학교에 왔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각오함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오면 야, 저 사람은 상목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좋은 자매가 있나 볼 수밖에 없죠. 또 사역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학교를 먼저 둘러보게 되는데 제 동기 황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매였어요. 외모도 괜찮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괜찮았어요. 이 황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좋아하는 마음을 했는데 인기가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그 전도사님 보니까 그분도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인기가 많더라. 야,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얻는다고 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옆에서 이렇게 너의 좋은 얘기를 슬쩍슬쩍 티 안 나게 할 테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고백해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거절은 아닌 거죠. 일단 기도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일단 거절은 아니고 기도해 본다고 했으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황 전도사님이 기다린 거예요. 한 일주일쯤 지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락이 왔냐고. 안 왔대요. 그럼 기다려보자. 2주가 지났어요. 또 물어봤어요. 연락이 없대요.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대요. 그러면 네가 물어봐라 다시 한번. 그랬더니 야, 기도하고 준비한다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좀 기다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다려라. 또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자매가 인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 전도사님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에 가면 이제 신학교에는 채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채플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열려 있어서 항상 이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뭐 오고 가는 길에 기도를 한 거죠.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연락이 없으니까 또 물어보기도 참 뭐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채플실에 갔는데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자매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짝이라면 좀 탁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그 자매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기도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를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황 전도사님이 채플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앞자리에 그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러 왔는데 그 자매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간단히 기도하고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근데 신학교 가면 이 층층마다 이렇게 음료수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자판기가 있거든요. 나가서 이제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빼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힘들게 기도하니까 몰래 자판 음료수를 두고 캔 음료를 두고 가려고 조심조심 가가지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눈을 놓고 가는데 이 자매가 기도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들어야 되는데 들린 거예요.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김전도사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전도사님은 황전도사님인데 저 전도사님이 따로 좋아하는 김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전도사님, 아마 그 김전도사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녀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띠러리 이러고서 이 황전도사님이 음료수를 두고 가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2달을 기다려서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2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 이건 참 힘들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기다린다, 이건 때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쉬운 기다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걸까? 오늘 2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의 원뜻은 나를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시, 노래. 시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사랑이 나비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큰 사랑,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때로는 기다림이 곤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지? 왜 이러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좋을 때에는 선한 하나님,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환경이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우연히 왔는데 형들 안부를 전하러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형들이 오해합니다. 너 지금 구경하러 왔냐? 못된 놈 같으라고. 형들이요 꾸짖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요, 무기도 힘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다윗이 싸움하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고 달려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낚시 얘기를 드렸죠. 왜 드렸냐면 힘들더라 하니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제가 낚시를 하는데 한 30분을 기다렸다가 처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30분 동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잡히면 어떡하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안 잡히면 어떡하지? 안 잡히면 이 두 아이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분 다 돼가는데 제 마음에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요. 그런데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리고요,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그 걱정이 걱정을 넘어서 나중에는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보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하는지요. 여러분, 신명기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음에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하리마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40년 동안 기다린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 현실은 광야 사막이에요. 너무 힘들었고요. 그 땅만 바라보며 40년을 버틴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많은 민족이 있어서 싸움에 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요. 그 걱정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위기가 좀 좋아지는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꿋꿋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과거에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이죠. 3절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원뜻을 보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되게 위기가 왔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 더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나를 둘러싼 내 원수리가 나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가 극복됐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 예배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시다니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처럼 나 감격하며 예배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뻐 예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주셨던 그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요, 그 예배의 감격을 이번에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제가 막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때가 그때가 생각나네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때처럼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격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한번 그 뒤를 한번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인생에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37편 7절에 제가 읽다가 눈이 꽂혔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다른 시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참고 있는데 악인들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불평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 흥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여러분 걱정이 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18절 끝에 보니까 잘 기억하되 19절 중간에도 보시면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요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걱정되지? 야, 기억해봐. 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가나안 땅 민족 두렵다고 애굽 민족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봐라. 어떤 내가 기적을 행했는지.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과 기적과 나의 강한 팔과 편팔로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행한 기적, 내가 행한 나의 손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기다림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계속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신 그 일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일부에 우리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서 예를 들었어요. 최지원 우리 성도가 우리 찬미를 좋아했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찬미 자매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찬미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기다려보자 그랬거든요. 찬미에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남자가 있니? 없대요. 남자 소개 받아볼래? 싫어요 목사님 이랬어요. 그럼 연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원이 그랬습니다. 지원아, 기다려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또 잘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 허락하시는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나를 좋게 보셨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일이 잘 되었고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그때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내가 정말 이 자매랑 결혼하는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 친구는 그 자매 보고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다고 문제가 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죠.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탁 주셔가지고 결혼이 탁 승낙되고 날짜가 정해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때 그 감격이 있지 않겠으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뭔가 이루신 그 일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죠.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고 승리하게 된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 감격이 있죠. 지금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그 감격이요. 그때 그 은혜 주셨는데, 그때 그 감격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은 어려운 현재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며 현재를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예배했던 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